주제가 좀 너무 크지요. 이해라는 거를 다루거든요. 네, 지금 원래 진리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어, 두 가지 정말로 큰 개념이 있거든요. 진리는 존재하고, 진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진리는 내가 전달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존재해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을 신존재에도 쓰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은 전달할 수 있고, 이런 사고 방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방식은 진리는 없고,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상이고, 없는 거고, 어, 그리고 단지 그냥 사람들의 약속에 불과하고, 그 약속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은 거죠. 고정되지 않은 것을 진리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고요. 똑같이 대입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없고, 있다고 해도 알 수 없고, 알 수 있다고 해도 전달할 수 없고, 이걸 우리는 이제 불가지론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앞에 중세의 신비주의자들은 이 도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진리는, 그러니까 신을 진리로 규정을 하고, 신을 잊고 이해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인간이 신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게 신이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어서 신비의 영역을 남겨두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근데 이제 인간이 신을 이해할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신을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내가 다 파악하고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신인가? 어떤 규칙이나 법칙에 불과하지?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이해 너머의 영역을 신비로 둔 거죠. 신비로 두고, 신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독일 전통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무라고 불렀어요. 무. 이 무는 정말로 없다는 게 아니고 이해 너머의 존재로 불렀거든요. 이제 그런 도식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론, 뭐 불가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비주의 철학은 그것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신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심지어 나는 존재하느냐? 나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게 되거든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려지죠. 그걸 이제 해체주의라고 부르는데, 해체주의라고 하는 이 현대 개념은 이제 여러 철학이나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존재하지만, 해체주의의 그 막다른 골목에 딱 도달했을 때 신비주의가 도움을 줘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고 정말로 신비주의자들은 무라고 불렀는데, 무가 정말로 없는 개념이 아니고 존재 너머의 존재를 무라고 부르거든요. 이름 없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개념은 출애굽기 10계명의 3계명에 보면 2계명은 하나님 만들지 말라, 형상으로 규정될 수 없는 분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3계명에 보면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개념은 원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준 거지,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여호와라는 것도 이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지.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것이 발음이 안 되지 않아요? 자음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야훼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지, 여호와 야훼라고 부를 뿐이지 사실은 부를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신의 이름들을 진, 선, 미로 불렀다고요. 반대로. 진, 선, 미를 합쳐서 로드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이제 고전적인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을 해체주의 시대에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너와 나의 그 접촉점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해체주의를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신을 타자, 절대 타자라고 이제 철학에서는 부르는데, 절대 타자의 개념을 타인에게도 고스란히 쓰는 거예요. 그냥 타자, 절대 타자가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 만날 수 없는 대상이냐, 정말 좀 다르게, 전혀 다른 각도로 설명이 되어서 어 내가 소화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신비의 대상으로 남는 거죠. 어렵죠. 어렵지만 사실은 이제 이 큰 함의는, 우리가 해석학을 공부하는 현대 철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을 신비의 대상으로, 타자의 대상으로 돌리는 게 무로 여기는 것이, 무로 보는 거죠. 무로 보는데 신과 같은 무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신적으로 높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현대 신학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부르고, 현대 철학의 가능성은 사실은 거기에서 봐요. 요즘의 철학은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타자에게서 신의 얼굴을 본다, 이런 질문들이 그 작지가 않은 이 몇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메인 스트림에 속해요. 아주 핵심적인, 그러면 이 타자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하고 전혀 다른 고아, 장애인,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신의 형상을 보는 거죠. 나와 전혀 다른 경험을 하는 신비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서 이해의 폭을 확 넓히게 되는, 내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의 그 거리, 그 공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그 해석학을 통해서 풀어가기 위해서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했고요. 오늘 이야기와 더불어서 다음 주 이야기가 지금 서로는 뭐 엄청 거창하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다뤄보면 이게 리que르를 공부하기 위한 서론으로 이 리que르 제자죠, 김한식 교수님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현대 철학들을 사실은 요약해서 설명을 잘 해 놓은 책이에요. 이게 꼼꼼하게 읽고 철학에 대한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철학이 가고자 하는 길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들어가 보면 우리 부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버 이야기는 나와 너의 관계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너는, 나는 나고 너는 너잖아요. 신비의 타자로서 너를 소화할 수 없는 타자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너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건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하나님도 신도 너가 될 수 있다는,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내 안에 이거는 어떤 작용이 필요하냐면, 내 안에 그것으로, 그러니까 타자로 존재하지 않고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내가 완전히 파악하고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것으로서가 아니라 절대 타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거는 대화가 아니죠. 독백이죠. 내 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독백이죠. 그런 타자에게 하는 것은 대화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는가의 이야기를 더 나아가게 되면 타자에게 말 걸기, 이런 방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신과의 말 걸기로 또 정의할 수 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의 이야기를 독백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 말 걸고 타자의 말을 듣는 것으로까지 이어지는 함의가 있어요. 이 가다 보면 '아 아하하.' 하고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들어가는 말로 들어가 보면, 지금부터 빨리 좀 진행할게요. 들어가는 말에 보면 이제 먼저 그 두 가지를 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모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후안 성당, 프랑스에 있는 이제 우리말로는 루앙 성당이라고 번역돼 있는데, 프랑스 발음을 후앙이라고 부르는데요. 후앙. 이게 막 목소리가 나는 후앙 뭐 이런 소리가 나는 이제 그런 건데, 모네가 3 년간에 걸쳐서 3년 정도, 2 년을 넘고 3 년은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같은 자리, 후앙 성당의 건너편에서 그 똑같은 자리에서 다른 시간대에 그림을 그려요. 30점 정도를 그립니다. 연작이라고 불리거든요. 이게 인제 뭐냐면, 대상이 존재하는데 대상은 거기 있고 그림을 그리는 나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존재하고
거기 대상이 존재하니까 내가 확실하면 의심하는 나를 통하여서 그 객관적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현대 철학이잖아요. 진리는 그 종교에서 벗어난, 종교의 제도와 질서를 벗어난 진리는 그 사람은 나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데카르트의 나와 철학이 가는 길은 좀 다른데, 데카르트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으로서의 나는, 그걸 전제하는 거 사실은. 데카르트는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인 지금 나 자신을 의심하는 나는 분명하니까 그런 나를 기반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의 질서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카르트는 의심의 철학자가 아니고요. 긍정과 해석의 철학자예요, 사실은. 철학적인 전통에서 보면. 근데 이제 루앙 성당의 그 모네의 그림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여기 있어도 세상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빛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객관적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만을 보는 거죠. 이제 여기서 현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것은 진리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현상만을 보는 거예요. 현상만을 내 안에서 받아들여서 해석되는 거죠. 내 안에 현상을 보는 것이지 사실은 객관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 사람의 그 그림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상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객관적인 실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상파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실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나의 관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던지는 거거든요.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체주의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가요. 해체에서는 객관적인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든. 주체도 현상에 불과해요. 나중에 보면. 뇌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어지게 돼요. 객체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진리가 설 수 없는 거죠. 무언가 확인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은 철학에서는 철학도 서로 똑같이 사실 현상을 이야기해요. 철학을 이야기할 때도 어, 그 현상인만 존재하지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형이상학을 부정하는 모든 철학자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칸트나 해결도 형이상학자들이 아닌 거예요. 칸트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할 때 범주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한계를 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칸트에게 중요한 것은 한계와 범주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파악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파악할 때 내가 나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 타인과 비교해서 알 수 있을 뿐이에요. 나는 대상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인간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면 인간과 가장 비슷한 영장류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드러내 가장 비슷한 것과의 차이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주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무와 새를 어떻게 구분해요? 범주를 통해서만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칸트의 길에서 칸트는 한계를 늘 정해요. 왜냐하면 진리는 없는 거, 진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알 수 없고 범주를 통해서 구분과 유사함을 통한 차이를 통해서만 구분할 수 있어요. 장로교가 뭐죠? 장로교가 세계 기독교의 9번째라면서요. 숫자가 9번으로 밀렸대요. 0.5%라고 그러네요. 우리 전 세계 기독교의 0.5%가 장로교래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전체 기독교의 0.25%.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장로교의 반절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되게 소규모죠. 그리고 소규모인데 우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 장로교도 숫자가 점점 줄고 있죠. 장로교들은 지금 좀 젊으시면 노선을 좀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그 사양길로 가고 있는, 장로교의 길은 현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양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장로교를 우리가 장로교라고 알려고 하면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순복음교회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장로교의 성격을 더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가 유사한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뿐만, 그것을 통해서만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개념이 들어가죠. 해겔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해겔은 여기서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사실 여기 다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제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한 45분 정도까지는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해결까지 이해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예, 해겔 이제 진리에 대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들어가는 말 첫 번째에서는 진리는 현상으로만 존재하지 객관적인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객관적인 실체가 없는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칸트 해결처럼 범주를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과 한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 어 해겔의 입장에서 두 가지가 나뉘어요.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해겔 좌파라고 부르고 해겔 우파라고 불러요. 해겔 좌파는 해겔이 젊은 시대의 사고 방식을 해겔 좌파라고 부르고 나이가 들어서의 방식을 해겔 우파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도 이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이 해겔을 못 넘어서요. 해겔 좌파의 길이나 해겔 우파의 길을 못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막시즘도 해겔 우파에 속하거든요. 막시즘 해겔 우파에 기본적으로 속하는 개념이에요. 성경을 설명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해겔이 젊을 때는 그 도대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겔이 한 거죠.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진리라는 게 정말로 현상적으로 존재하는가를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성, 이게 데카르트식으로 무언가를 따지고 나의 이성을 통해서 이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모든 걸 다 의심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이제 이성주의 방식인데 데카르트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부정할 수 있지만 생각하는 나를 부정할 수 없다. 해겔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을 하나 가는 건데 이것과 뭐가 충돌하냐면 기독교 신화 이것과 로마주의가 충돌해요. 이게 이성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파악하는 것이 머리를 중심으로 머리를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머리가 파악하는 거죠. 모든 것을 머리가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파악하니까 몸과 나가 분리될 수밖에 없죠. 분리시켜서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머리주의라는 거, 이성주의라 지금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데카르트의 길은 어, 생각하는 나와 모든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분리돼요. 생각하는 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생각을 따라오는 몸이 있어요. 내가 있고 타인이 있어요. 이런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성이 있으니까 정신이 있는가 정신과 몸을 분리시키죠. 그리고 데카르트는 이원론자인 거예요. 정신이 있으면 몸이 있는 거죠. 인간이 있으면 사물이 있는 거고 인간이 있으면 자연이 있고 대립시키는 거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객관성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 객관성과 그 객관성을 가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늘 파악하니까 몸의 기능이 약화되고 생명력이 상실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게 몸의 힘이 너무 상실되고 늘 머리를 위로 주니까 생각하는 나를 중심으로 두니까 몸, 감성, 의지 이걸 생각하는 것은 의지도 아니에요. 생각 자체지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모든 것을 하위에 두게 되는 거예요. 데카르트의 길은. 그런데 객관성은 확보할 수 있고 주체는 확보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주체 나는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것과 그리고 죽어있는 생명력들을 몸으로 드러내는 몸 혹은 사물 혹은 자연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자연이라고 부르는데 자연 안에 있는 생명력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해겔은 이게 합쳐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통합할 것인가.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세계가 설명이 안 되고 기독교의 사랑이 기독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지? 이거를 삼위일체 구조로 본 거죠. 해겔은 늘 삼위일체 구조를 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형성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구조를 가지고 이걸 갖추고 본 거죠. 성부는 생각하는 주체이고요. 생각하는 나가 성부의 위치를 차지하고 몸의 생명력을 가지는 것은 성령을 의미해요. 그런가 하면 몸과 생각하는 것과 이 세상에 침투하죠. 지성이 우리 가운데 몸으로 오잖아요. 성자의 역할은 이게 통합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겔의 젊은 시절은 혁명이 가능하다고 본 거고 나폴레옹 혁명 시대거든요. 그때가 독일의 관료주의를 벗어나서 생동감 있는 방식으로 세상이 진리 안에서 통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변증법 이걸 변증법이라고 불러요. 변증법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합하는 방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통합되는 방식으로 세계가 통합되는 방식으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갈등과 화해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지 않아요?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세상이 하나가 되고 화해할 수 있을까? 이 핵심이 뭐라고 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본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으로, 사랑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지금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요즘 철학자 중에 이쪽 라인의 최고의 철학자는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캐나다에 있는 대학에 있는 분이죠. 조던 피터슨과 같은 대학에서 있어요. 양대 산맥이죠. 이 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랑을 강조해요. 기독교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통해서 통합할 수 있다는 건데 헤겔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헤겔을 다시 읽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헤겔 우파는 헤겔이 후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갈등만 유발하거나 아니면 주체가 모든 것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 주체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성령도 예를 들면 몸도 사랑도 이 주체를 앞서지 못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정신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정신. 온 우주는 여기서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강의하려고 하면 10분 정도 남았는데 빨리 할게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개념으로 말하냐면 하나님 밖에 세상이 존재하느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요. 스피노자와 같이. 하나님 밖에 사물이 존재하나? 우주 밖에 우주보다 하나님이 우주와 하나님이 서로 대립되나?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밖에서 하나님을 만들었나? 아니라고 본 거예요. 스피노자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모든 역사의 정점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결정체가 될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는 결국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악도 선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에 하는 거죠. 이것을 절대 정신으로 본 거죠. 여기서 이제 헤겔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헤겔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 이 절대 정신의 신은 기독교의 신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연세대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 김균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 이렇게 보면서 이 절대 정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 절대 정신은 신을 버린 거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긴 우주 가운데, 긴 역사 가운데 그럼 이 절대 정신이 어떻게 선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선이라면 어떻게 선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던져지겠죠. 이 역사의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에 중요한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라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역사 안에도 중요한 사건인데 결정적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들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현상들을 통하여서 미래가 정말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나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하고 있고 긍정주의로 마칠 것이다. 악은 없고 이 모든 악도 결국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이제 방식을 택하는 것이 헤겔 우파의 방식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헤겔은 정말로 공부해보고 싶은 칸트도 그렇고 헤겔도 그렇고 정말로 공부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내가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만을 경험하는데 그 현상은 내가 경험하는 수많은 현상들은 온 우주 절대 정신이나 내 인생의 목적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게 그 아까 말한 초기에 말했던 이 현상과는 다른 모네가 말한 현상과는 다르고 이 현상을 통해서 목적을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헤겔의 생각이에요.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해볼 텐데 이제 사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원래 이제 미케르가 이야기한 대로 해석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데 해석학을 이제 그 미케르는 뭐라고 이해했냐면 헤르메네이아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쫙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생각들이 존재하는데 말을 하는 순간 딱 끄집어내는 순간 어떤 건 배제가 되고 어떤 건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 순간 형상화되어지죠. 의미가 형상화되지 않아요?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의 색깔을 칠하면서
한 가지 색을 100가지 색으로 칠하면 색깔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색깔을 골라야 되죠. 고르는 순간 배타성이 생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배타성이 생기죠. 배타성을 통하여서 형상이 드러나죠. 다시 말하면 속에 있는 말을 표현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 순간 자신 안에 있는 속의 생각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해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내가 고르는 거거든요. 내가 해석해서 결정하는 것을 이걸 해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러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를 통해서 과거로 이 사람의 그 말들을 추적해서 그 사람의 무엇이 그 안에 있었는지를 추적하죠. 추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랑 오래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해석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해석이 어디에서 사용되었냐면 지금 제 얘기 들리시나요? 관계가 되나? 그 저한테 피드백 좀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다 화면이 고정돼 있어가지고 제가 강의를 듣는지 안 듣는지, 이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석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옛날에 원래 해석이라는 게 다른 개념에서 등장하지는 않았고요. 성경 해석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초기에 이제 성경 전체의 속말과 말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성경에 너무나 많은 가치들이 존재하는 거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각각의 다른 말과 표현을 통해서 쓰게 되는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 말을 쓰고 그 문법을 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나 혹은 진리가 형상화되죠. 그 규칙과 언어와 규칙을 추적해가면 그게 누군지, 어떤 생각과 사상이 있는지, 그 저수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문법과 수사학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것을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사랑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방식을 고스란히 써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이 성경 해석을 기초로 해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텍스트를 통해서 개인적인 내면의 삶을 이해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주체를 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낭만주의 해석학이에요. 작가의 감성과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이게 낭만주의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냐? 이 작가의 의도를 막연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딜타이에 넘어가면 이해의 규칙, 그 안에 있는 그 틀들을 잘 파악해서 구조를 잘 파악해서 어떤 규칙들이 그 안에 있는 존재의 규범들을 만들어서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딜타이의 해석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성경 해석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딜타이의 놀라운 점은 성경 해석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쓸 때도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딜타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하이데거가 이걸 완전히 뒤집어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라고 하면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주체를 계속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이 모든 것은 내가 파악하는 거거든요. 내가 텍스트를 통해서 상대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있는 걸로 존재하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모든 전통들이 데카르트 정통과 만나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건데, 왜 나는 존재한다고 이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돼?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방식입니다. 이제 하이데거의 방식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커나 딜타이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제 하이데거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인데, 진리를 아까 말한 것처럼 진리를 알 수 없고 진리를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과 정말로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냐면 그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하이데거가 나뉘 제가 5분 안에 설명을 이제 마칠게요.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나뉘게 되는데 전반기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무조건 있다고 존재하거나 자기 생각을 통해서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시간이라고 하는 칸트의 범주는 비교를 통한 존재,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구분했다면 이 그 하이데거는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시간과 공간은 같은 개념이거든요. 물리학에서는. 근데 이 철학에서 똑같아요. 시간과 공간은 시간이 존재함으로 공간이 존재해요. 시간이 팽창함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생김으로 공간이 팽창하고 공간이 팽창함으로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내가 속한 시간 안에서 내가 속하는 관계들을 통해서 모든 것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를 중심으로 내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존재로서 다른 타인을 만나는 게 아니고 모든 것과 존재 관계를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불러요. 이것을 시간과 공간과 관계, 내가 속한 모든 사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객관적인 실체를 통해서 진리가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실체나 어떤 존재론적인 위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죽음의 존재, 현존자는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 염려와 고민과 아픔과 관계하면서 자기가 존재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한계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부르는 거고 이게 전반기 하이데거의 말인 것 같아요. 후반기에는 그런 존재로 그런 내가 어떻게 나를 참되게 의미 있게 발견할까? 그러니까 두 후반기에 있어서는 언어를 통한 의미의 발견이 중요하고 그래서 글쓰기가 중요해요. 시를 쓰면서 시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서정주의 시처럼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이름을 발견하는 자기와 관계를 맺으면서 각각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존재의 물음이라고 본 거거든요. 이것을 하이데거의 전회라고 부르는데 그 전에 시쓰기 시인으로서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안에서는 중간에 이제 뭐 후설의 현상학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물화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물화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사물화되어지는 관계, 이걸 나중에 이제 마틴 부버 같은 경우는 그것의 관계로 이제 보는 건데, 이 기계 문명 안에서 인간이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파악할 수가 없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혹은 생산적인 주체 안에서 어디에 효용되는가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이 전락한 것은 예전에 그 기독교적인 신앙보다도 후퇴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적인 존재 안에서 신의 그 소명 가운데 혹은 신의 위계 가운데 자기가 존재했다면 거기서 벗어난 데카르트적인 자유를 가진 인간이 어느 순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파악하는 그것, 나는 생각한다고로 너는 그것은 존재한다라고 하고 객체화시켰는데 객체화시키면서 주체 자체도 타인에게서 객체밖에 안 되고 객체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물화, 돈과 어떤 파악되는 세상의 물질적으로 파악되는 기준 안에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가 사라진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됐다는 거죠. 그러한 주체를 가지고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우상에 사로잡힌 주체는 결국은 우상화된 주체에 불과하고 자기 실체를 잃어버린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전회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종합하면서 종합하고 정리한 것이 리퀘르의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대화를 조금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시간 한 10분 정도 사실은 쓰셔도 되는데. 조금 더 할까요? 네, 10분 정도 더 쓰셔도 되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한 10분 정도 잡아먹어서 8시 10분부터 예, 시작했으니까. 예. 이제 이 하이데거를 거치면서 절대 진리는 완전히 철학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절대 전제는 존재하는 내가 질문을 던짐으로 존재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이 하이데거에 가지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우주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주가 존재하는데 그 우주에 대해서 "너는 뭐니?" 라고 물어보는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는 인간이 없으면 우주는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주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누구냐면 인간밖에 없잖아요. 동물들은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데 동물들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내가 여기 왜 존재하지?" 묻지 않아요. 기계는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만약에 싱귤레러티가 되면 싱귤레러티라는 게 기계가 자기 의식을 갖는 건데 '나는 여기 왜 존재하지? 사물은 왜 존재하지? 나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은 뭐지?' 이걸 이제 AI의 그 싱귤레러티라고 존재 물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게 그 AI의 목표잖아요. 만들어내는 목표죠. 그럼 AI와 인간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럼 인간은 뭐냐?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존재 물음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냐?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존재 물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존재.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존재를 뭐라고 부르냐면 현존재라고 부르고 현존재라고 부르는 것을 독일어는 다자인이라고 불러요. 이 다자인이 될 때 물 자체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는 없는 거죠. 진리 자체는 다자인의 존재, 다자인이 질문을 던짐으로 거기에서 얻어지는 답만 이게 그 의미, 그 존재의 물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각자의 해석만 존재하는 거죠. 이런 이제 방식의 그 하이데거 방식이 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인제 가다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 그 가다머가 아까 말한 딜타이 방식으로 딜타이가 인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신이 있거나 어떤 누군가가 글을 써요. 신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이 쓴 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혹은 글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존재 방식을 통해서 확인하면서만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인제 그 슐라이어마커의 방식인데 딜타이는 그러면 이 안에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이 신이 혹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글을 썼는가, 어떤 문체를 통해 어떤 규칙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를 형상화시켰는가를 충실히 그 규칙을 찾아서야만 이게 문제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을 방법이라고 부르거든요. 혹은 설명이라고 불러요. 혹은 실증이라고 불러요. 이건 역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방식으로만 신은 드러내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칙만 파악하면 된다고 본 거예요. 이 딜타이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딜타이의 방식과 하이데거의 방식을 견주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자는 것이 이게 가다머의 방식인데 가다머는 궁극적으로 하이데거의 말을 들어요. 이 현대를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해석되어지고 존재 질문을 던지는 내가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서만 상대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해석된 존재인 거지 내가 해석해서 상대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함으로 상대방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데카르트의 방식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데카르트는 여전히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자기를 믿고 자기 이성을 믿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 하이데거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존재 질문을 던지는 현 존재, 그러니까 이미 이성적인 주체로 확고한 존재가 아니라 질문을 던져서 여전히 미궁인 자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주체를 찾아가는 자가 상대방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의의고 이거를 발전시켜서 규칙성을 추구하고 그것에 대한 그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가다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 가다머도 역시 쪼끔 더 규칙을 좀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물화된 세상에서 객관적인 주체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 새로운 적이 생겼잖아요. 과학주의 혹은 실증주의의 힘이 너무 세졌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건 아까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데카르트는 나는 존재하는 파악된 대상이 존재하죠. 주체가 있는가 하면 대상이 존재해요. 근데 대상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상이 주체로서 파악되고 나니까 도량화될 수 있었어요. 무엇로 도량화될 수 있었냐면 시간과 무게나 이런 걸로 척도가 되죠.
근데 이 척도가 되는데 이 척도를 가지고 현대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척도를 가지고 주체 역시 척도로 재어져 버리거든요. 계량화되어지고 물건화되어지고 파악이 되죠. 그러니까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측량하는 도구가 된 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마르크스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인간을 물질적인 대상으로 인간에게 공평한 물질이 돌아가면 인간을 물질로 규정을 해버린 거죠. 물질로 규정하면서 물질로 규정해서 물질의 공평함이 주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의 문제가 주어지게 되는데 인간을 도량화시켜서 물질화 딱 시켜서 그들에게 객관적인 평등을 가져다 주면 인간은 행복해질 거다. 이런 이제 방식이 가능해지는 거죠. 도량화가 될 수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이 규정이 되고 도량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현 존재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규범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가다몬.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통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가다머의 입장은 캐톨릭의 입장하고 대단히 유사하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이성주의를 추구하면 개혁주의자들과 비슷해져요. 모든 것을 내가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재단하는 방식으로 주체가 선명하게 살아있어서 그 주체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통이 되게 중요한 입장을 차지해서 전통과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 가다모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강의할 때 그 마틴 부버 이야기할 때 그 얘기는 제가 그때 할게요. 의심의 철학과 해석학 전통이 어떻게 충돌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함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질 건데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타인이 누구냐.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타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해가 가능해지는 건데 정말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이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예를 들면 데카르트는 내가 파악하는 방식으로 또 칸트는 범주를 정해 놓은 방식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나는 일본인, 너는 한국인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을 스테레오타입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예를 들면 칸트라면 헤겔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어떤 삶의 목적 안에서 만나는 존재로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상화시키게 돼 여전히.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은 나의 성장과 우주의 발전과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한 존재로서 만나게 되는 것이 여전히 헤겔의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상대방은 정말 누구지? 우리는 정말로 그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현대 철학은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너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내가 정말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을 이해하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대상들을 내가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그러면 이제 반성이 생겨요. 철학자들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제 갈림길에 여전히 다시 서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갈 수는 없는가? 들숨과 날숨처럼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의 대상으로 상대방을 남겨두자는 거죠. 신비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한데 그 방식이 아니고서 우리가 상대방을 파악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저는 이번에 잠언을 강의하면서 잠언이 가지고 있는 함의점에 좀 도달하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지식의 층위, 이해의 층위가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잠언을 이해하면서 근데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인데 나중에 한번 그런 기회가 좀 있어서 이 해석이 왜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설명하면 좋겠어요. 잠언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묵상한 사람이 현실의 악을 경험해요. 현실의 악을 경험하는데 이 악은 힘을 모으고 생명을 빼앗고
그러기 위해서 더 권력화시키는 악이거든요. 이 악을 대하면서 율법과 거리가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이 깨닫는 것을 성경에서는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부르고요. 뭔가 새롭게 깨닫는 거죠. 근데 내가 깨달아도 전후 좌우 사정을 충분히 알아가는 이해가 없는 깨달음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명철로 이것을 이제 이해를 명철로 잠언에서는 번역하는데 명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내가 명철을 통해서 전후 좌우 상황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파악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으면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죠. 이 경청은 지혜와 명철과 경청이 합쳐지면 지식이 돼요. 그 지식은 새로운 깨달음을 향하여 또 나아가요. 다시 지혜와 명철과 경철과 이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하면서 악과 계속 맞서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와 지식이 점점점 자라가서 슬기에 다다르게 되는데 슬기는 나도 이익이 되고 너도 이익이 되는 외교적인 언어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런 지혜와 명철과 경청과 지식과 슬기를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을 몸에 훈련시키는 것을 근신이라고 부르는 건데 부지런함과 근신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삶을 잠언은 그것을 잠언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 철학은 끊임없이 발전을 하면서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경주를 하고 내가 파악한 상대방, 나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것을 해체하는 것을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한쪽에서 그렇게 늘 해체하고 한쪽에서는 해체를 통해서 새로운 해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심과 해석을 같이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리퀘르의 말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경청이 중요하고 상대방을 한 사람의 대상으로 중요해서 소중하게 타자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 부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학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